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달리다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이런 일 이루어 주십시오. 저런 일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죠. 근데 바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반대로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회당의 장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그렇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사랑하는 딸, 그 딸이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에요. 12살인가 얼마나 눈에 밝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표현했냐? 발 아래 엎드려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발 아래 엎드렸어. 이 사람 누굽니까? 회당의 장인데 머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장으로서 살았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간곡히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마태복음에는 다른 데서 뭐냐? 당장 죽게 싸우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숨이 꼴까닥 넘어갈 순간에 있다. 지금 거의 조금만 이제 지체하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12살이라는 딸이 12살 동안, 그치, 12년 동안 키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가서 손만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소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요청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야 되고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좀 가는 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따라갑니다. 그래, 너희네 집에 가자. 그래서 다른 데 본문에 보면 가자고 하는데 그 가는 중에 무리들이 막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12살 딸이었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12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몸에 쓱 대고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그랬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니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따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 와서 함께 군중들이 있는 속에서 함께 와서 얘기했다. 요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옛날에 초창기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타나면 거의 몰매 맞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뒤에 가서, 앞에도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하고 간 거예요. 왜요? 자기는 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맞아 죽을지언정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겠다 하고 왔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순식간에 막 부딪히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드러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있는 여인한테 드러내면서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이런 일 벌어지니까 논쟁을 벌어지고 또 이런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해당장이 집에서 사람들 보내서 얘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어. 당신 딸 죽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낭망이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한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았거들랑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일하려고 하고 있고 진행을 하는 중이라면 이제는 내 상황이 어떠하시든 간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구원해 가려고 바로 앞에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떤 반응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가 봐. 그래서 집도 안 주고 벽돌 더 많이 구워라. 일도 더 많이 해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야이로는 자기 딸을 구원하려고 좀 모시고 가는 길에 조금 더 일찍 갔으면 됐을 텐데 저 여인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일만 안 겪었으면 진작 갔을 텐데. 우리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뭔가 하다 보면 야,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사람 어디에요? 주님한테는 원망을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 어떤 사람을 원수 삼아요? 오늘 아마 야이로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못 살아났으면 저 여인 죽이든지 살리든지 세상 말로 막 곱씹어 먹는 이 말을 하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인 게,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뭡니까?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돼요?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또 주님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낭망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런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을 해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 낭망하고 불안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썼어요? 믿기만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자신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뭡니까? 죽었잖아요.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떠들며 웁니다. 무슨 얘기예요? 곡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말로 곡을. 죽었으니까 이미 곡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헌화한 장면이 있죠. 이제 죽었으니까 꽃을 바치고 이제 장례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장례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예요. 아, 진짜 자는 것입니까? 사실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건데, 주님은 왜 자는 것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생각에는 죽었을지라도 주님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져 있을지라도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미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있잖아요. 그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가고 있어요. 상여가 매갖고 지금 관을 메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야이로에 따른 금방 죽은 거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이제 매장이 중간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가로막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표현합니까? 무덤에다가 묻고 나서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서 이제 막 썩어서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표현했습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주님을 살려내잖아요. 우리 상황에는 불가능하고 우리 상황에는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냐? 마지막 때에는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강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기도에 어떻게 될 거라.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강청하는 법. 여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친구한테 떡 좀 달라고 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러 왔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이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오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다른 떡 있는 친구를 향해서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 떡을 향해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친구의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줄 것 같아요? 내 친구 아니잖아요.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친구의 친구니까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내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찾아온 친구가 내 친구고, 그렇잖아요. 여행한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벗된 관계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강청하는 벗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강청하는 벗 때문에 친구지간이 아닐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원수 관계였고, 우리의 문제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였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강청하는 법,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기도 다 해냈고 입술로만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 상황이 중간에 되어지든 안 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요청해서 예수님이 가기로 작정했으면 이미 우리는 기도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갔는데 사람들이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죠. 내가 보기에는 현실을 보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그런데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가서 사역을 합니다. 왜요? 주님 생각에는
주님 생각에는 뭐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로, 이성의 문제로 세상을 보게 하고 자꾸 그것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교육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지만 교육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성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아요. 마귀는 사단에게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내가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면 너는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어떻게 되어질 거냐 안 되어질 거냐,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현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참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마르다도 마치 무덤에서 살려려고 했더니 이미 무덤에서 묻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요,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표현해요?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뭐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겁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는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자기의 몇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그의 아버지만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손만 얹으라고 그랬죠. 야이로의 생각은 손을 얹어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41절. 그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손을 잡고 뭐라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깨운 거예요. 그냥 진짜 깨웠잖아요. 자니까 깨운 거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난 게 허상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합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해요.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허상으로, 가짜로 일어난 줄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여기 음식 있냐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먹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왜 음식을 먹게 했을까요? 음식이 왜 이렇게 중요했어요? 아니요, 정말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났다. 정말로 살아났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왔으니까 다 알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진짜 살렸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 제 경험 속에서 저는 이걸 깨닫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죽게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가서 우리 남편이 죽을까요? 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해서 살 거예요 했어요.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뭐 어떻게 죽었냐?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믿는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자기를 데려오는 걸 고백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3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이제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그 인생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안 했으면 내가 진짜 실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됐을 텐데 뭐였냐?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 살았다는 개념이 뭐냐? 살았다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에 데려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근데 사람들은 무슨 행위입니까? 육을 살리고 끝까지 그것만 살리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요? 내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다 데려올 거 아니에요. 시체를 끌고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이 땅에 의산으로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에만 매일까봐 주님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땅 것입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했지만 주님의 관심은 영혼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관심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현실 속에 좀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좀 인내를 써 기다리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신뢰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뜻대로 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끝까지 신뢰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낭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했던 주님,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